파수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인 봄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도단소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37 전도를 위한 도단소 운동이란 아람 나라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이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렘넌트를 세우는 운동이며 우상문에 빠져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7천제자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237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가정에서 정시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고 공동예배에 집중해야 하며 엘리사처럼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와 파수꾼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파수꾼 운동이란 세상에서 멸망받지 않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파수꾼은 성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군이 공격해 올 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군대에서 이제 밤에 경계의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수꾼이죠.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라고 했습니다. 다 망해도 구루터기는 살아남는 것이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은 국가의 멸망을 막는 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구루터기 운동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로 답을 찾도록 하고 그리스도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파수꾼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를 하느라 난리이고 정부는 국경을 폐쇄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잠잠해졌지만 전 세계로 지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죠.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 처음 난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언제든지 복음이 임해지면은 반드시 재앙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천지에서 이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해가지고 교회까지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사이비단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뭐 정치인들은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 같이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신천지 교회는 진짜 교회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다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성도님들이 가 있는 그 현장이 더 뭡니까? 그게 취약한 곳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거든요. 마스크 다 끼고 다 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거리 간격도 두시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오히려 마스크 끼고 우리 현장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재앙을 퍼뜨리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앙 만난 사람들이 와서 재앙이 끝나는 곳이 교회지 여기서 교회에서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 가면은 큰일 나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에게 늘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오니까 목사님이 두려워 떨고 있네. 그러면 어느 교인들이 신뢰하고 그 목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세상에 가서 불안하고 막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마저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기 가면 안 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좀 담대하게 여유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들 대하라니까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의 안심을 갖고 여러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 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왔다 가도 가죠. 안 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의 현장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참제사장입니다. 마가 5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는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이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무 시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셋째, 하수꾼운동이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운동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험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6절 2절에는 말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이뻐도 나이가 들면은 다 주름이 가고요. 60 정도 되면 뭡니까? 얼굴이 비슷해지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그게 인생이라고, 인생.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시적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교절의 과정에서 광야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광야운동은 우리의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앙거주주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태어난 사람은 이 속에서 살다가 이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사도행전 13장의 무속문화, 16장의 점술문화, 19장의 우상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가족들이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려면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은 저는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단 메시지를 일부는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은 2부 메시지를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교회 예배가 없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하는 거지요.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포럼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세배를 드릴 때 언양 미션을 찾아서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수첩을 꺼내놓고 기록을 하고 처음부터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느냐면요. 언양 미션 비전을 기록하고 포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고 포럼을 하게 되면은요. 앞에 한 사람 거 따라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죠? 앞 사람이 한 걸 참고해가지고 포럼한다니까. 그리고 그거 내가 한 포럼이 아니요. 왜? 앞에 사람들이 하는 걸 종합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포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기록해서 읽으면서 하는 건 진짜 포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지속하면은 가정문화로 자리 잡아서 괜찮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정세배가 여러분 가정문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축복이거든요. 둘째,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사무엘과 같이 나시린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TV를 뉴스를 보거든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전에는 잘 안 봤어요. 밤 시간에는 제가 TV를 잘 안 봅니다. 그래야 우리 정시 예배하고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TV 앞에만 앉아있으면은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죠.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TV만 우리가 안 봐도 많은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늘 군도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렘넌트가 나와야 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에 새겨져 있는 돌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윗과 같은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불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그 우상 숭배하고 막 교회를 지금 깨부수고 교회를 불사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생긴 거거든요. 이 재앙이 왜 왔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건강하고 이런 잘 사는 나라가 유럽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 거기는 천주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론 거기에 병원이 부족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또 고령화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뭡니까? 오히려 지금 선진국이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막 동양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더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진짜 복음을 놓쳐서 지금 이 시대에 재앙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식으로만 교회에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거라고. 복음이 없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지금 보라고 말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국이고 잘 살고 그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불신앙과 우상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영적인 힘을 얻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도단성 운동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서밋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아닙니까? 서밋이란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과 정상에 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왕 앞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이 아이가 뭐 그렇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거는 내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안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서밋 타임이란 혼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서밋의 자세는 뭡니까? 서밋은 어떤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재앙이 왔습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런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서밋의 그릇이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되 나와 다른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서밋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면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237 전도를 위한 광야 운동과 미스바 운동과 도단성 운동과 파수꾼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 중심 물질주의 성공 중심의 삶이 바뀝니다. 감히 뿌린 체질이 바뀌고요. 자신의 천명서명 사명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가는 이유, 그게 딱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한 이유, 이 지역에 살게 한 이유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둘째,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면은 민족과 237 나라가 살아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짝퉁 복음, 틀린 복음으로는 재앙과 저주를 못 막는다니까요. 그렇죠? 롤렉스 시계도 스위스 거 정품 있잖아요. 그런데 가짜 있다니까요. 거의 90%가 진짜 비슷해 똑같은데 그래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복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가짜 복음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재앙 저주가 오직 복음 붙잡을 때 따라가는 게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이 민족과 237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면은 가정과 교회가 플랫폼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나면 가정이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현장과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차를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진짜 정시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가족이 은혜 받으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면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라 말하지만 이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면 돼요. 그리고 불신앙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 딱 붙잡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왜?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그걸 들고 계셔. 과거의 모든 상처 이거는 다 치유되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 운동을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앙 만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